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가정축복주의를 제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정축복주의를 제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의 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고 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은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인가 봤더니 교회와 같은 가정, 또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가 봤더니 가정과 같은 교회. 이 두 가지가 아주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가정 축복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축복함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아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와 같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질문을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재차 되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를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때를 따라 가족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읽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않고 쪼개서 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곡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볼 때 그 맥락과 흐름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단어와 문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부자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예, 율법을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물질조차 내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무슨 영생을 얻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에 반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더 나아가 무엇이 우선순위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둘 중에 이거냐 저거냐,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인가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간에 부모님이 우선이고 가정이 우선이고 자녀들이 우선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번 재차 밝히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먼저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오늘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보라는 말은 미리 필요한 것을 살펴보고 채워줘라, 공급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필요는 육신의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돌보라, 이 얘기는 먹을 것, 입을 것만 채워줘라, 그것에서 그치라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마음도 보살피고 영혼도 보살펴줘라, 이것이 가족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준엄한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녀들에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 자꾸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돈 안 들어가는데도 그걸 못해. 누가 돈 내라 그러나 그냥 감사하다고 말만 하라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그래도 그걸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도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척추 허리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차 수술을 받으시는 바람에 병원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많이 쾌유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병원에 계실 때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연신 드나들면서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죠. 그리고는 마지막 퇴원하는 날 어머님을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기 전에 이제 병원 원무과에 가서 병원비를 내는데 큰 수술을 받았는지라 또 두 번이나 수술을 하신지라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 이제 지불을 했죠. 그리고는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평택 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꼭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반말 안 쓰시고 존댓말 쓰세요. 그거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사님들 가족들이 믿음 잃어버리는 일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시험 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서 어머님의 믿음이 시험 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들이지만 존대해 주시고 목사님으로 호칭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어머님은 저에게 목사님 그리고 존칭을 써가면서 존대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내려가라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파서 미안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파서 미안하대요. 병원비 많이 나왔죠? 아파서 미안해요. 아유, 어머니 뭐가 미안하십니까? 저는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더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어머니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는 제가 꼭 안아드렸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운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양육하실 때
아마 제가 다친 적도 여러 번일 것이고 아플 때도 여러 번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번이라도 엄마 아파서 미안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던가, 엄마 다쳐서 미안해요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아들한테 아파서 미안하대요, 병원비 많이 나오게 해서 미안하대요, 폐를 끼치게 해서 미안하대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이렇게 짓누르더라고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제가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을 만나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꼭 안아드려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도가 별거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가정 두 딸이 있는데요, 그 집은 참 다복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 집 사진이 올라왔는데 두 딸이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쓰여 있는 그 케이크를 앞에다 놓고 두 딸이 엄마 아빠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막 그러는 장면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든지, 그러면서 그 영상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얼른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2007년 5월달 어버이날입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인데,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가슴팍에다가 카네이션 하나씩 달아드리고 또 봉투 열렸네 또 전달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익산으로 내려가려고 차에 탔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이 잘 가라고 이제 집 밖까지 나오셔서 이제 마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드시는데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기력이 너무 쇠하여 보이시고 사람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또 아버님을 이렇게 꼭 안아드렸어요. 귀에다 대고 아버지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리고는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익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다시 그렇게 안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쓰러지셔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서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효도인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면 그것이 부모님께는 효도입니다. 무엇인가를 특별한 선물을 해줘서 부모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식 새끼들 잘 사는 모습 보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담임 목사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복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만나서 이처럼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런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런 복 받을 만한 공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저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어머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부모님께 그것이 효도가 되는 거죠. 사무엘을 바라보는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 왕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번 할게요. 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들은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예언이란 다들 알고는 계시죠? 네. 자, 따라해 보세요.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자,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복받기를 바라십니까?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으면 엄마를 두들겨 패고 자녀들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온 집안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간경화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한 의붓 아버지도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을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 자녀들의 학업에 부모들이 제대로 신경이나 써줬겠습니까? 학교 가는데 준비물을 챙겨가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크레파스를 챙겨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못 챙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 녀석아, 너는 맨날 준비물도 챙겨오지 못하더니 오늘 크레파스도 안 챙겨왔니? 집에서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년원에 들락거리죠. 나중에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옵니다. 사회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꽉 차 있던 이 청년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규합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그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조직이 뭐냐면 지존파예요. 지존파를 만든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 이놈아,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CEO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모르는구만. 너무나도 유명한 CEO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더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샌드위치가 참치 샌드위치인데 이게 영어로 튜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치 샌드위치를 달라고, 튜나 샌드위치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튜나 샌드위치. 그러니까 주문받은 사람은 2개 달라는 줄 알고 2개를 주는 거예요. 늘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됩니다. 그때 이 잭 웰치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끊임없이 축복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 더듬는 것은 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야.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 그에 따라 입이 쫓아오지 못해가지고 네가 말 더듬는 거야. 너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거고 누구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끊임없이 축복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달변가가 됩니다. 하여간 무슨 사업상 협상을 위해서 상대편과 마주 앉으면 이 사람이 말만 했다 하면 사람들이 다 감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누구의 입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입술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자녀를 입술로 축복하는 것에 인색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입술을 여시고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괄호에다가 우리 자녀 이름을 넣고 저와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강건에게 복을 주시고 강건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강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강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집에 가셔서 오늘은 한 번밖에 못하지만 딸 있으면 딸한테, 손자 있으면 손자한테, 손녀딸 있으면 손녀딸한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쫓아다닐 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조급해져 가지고 맨날 잔소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잔소리로 여러분의 자녀가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됩니까? 방 좀 치워라, 청소 좀 해라, 제발 좀 치워라. 100번 하면 바뀝니까? 200번 하면 달라집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바뀌는 거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변화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요만큼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축복주의를 맞이하여서 서로 축복하여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